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동전 바꾸는 사람들, 뭐 장사하는 사람들 사실은 다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런 일을 감행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학자들 간에는 있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상징적인 행위를 하시는 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 손으로 지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 성전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호도하고 그리고 이 성전이 이런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역할을 사실은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기득권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말하자면 권위의 어떤 상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사두개파라든지 바리새파, 유대 종파들 가운데 특별히 그런 두 개의 그 종파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이다. 이 학자들의 어떤 견해에 의하면은 뭐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2만 명에서 한 3만 명 정도 됐던 걸로 얘기하고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도 뭐 그 정도 숫자에 되지 않았느냐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하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의 뭐 한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죠? 그런 사람들이 쥐락펴락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이스라엘 지역의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그죠? 어제는 성전을 정화했어요. 오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십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누가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가르치냐는 거죠. 네가 랍비냐? 아니면 네가 제사장이냐? 아니면 네가 도대체 누구냐? 뭐 관원도 아니고 어떤 허름한 한 청년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주변에 꾸역꾸역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치는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던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의하고 아멘 하는 거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줬느냐? 이 권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권위를 우리가 헬라 말로는 엑수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그 권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인 데서부터 사실은 나오는 것을 처음에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엑스라고 하는 것은 나온다는 뜻이고 우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뜻도 되고 또 그러면 본질이라는 뜻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결국 네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말이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하기 전에 너 출신이 어디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예수는 출신이 어디예요? 나사렛 예수는 말 맞다나 나사렛이에요. 또 예수는 저 갈릴리 가버나움 저 갈릴리 호수를 끼고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 갈릴리 북쪽에 형편없는 출신이란 말이죠. 오늘날로 치면 뭐 이런 거 될 수도 있을는지 몰라요. 너 도대체 어느 대학교 출신이야? 우리는 서울대학교고 우리는 무슨 대학교고 너 도대체 뭐야? 저 북쪽 끄트머리에 저 뭐 어디 이름도 없는 고장에서 와가지고 네가 여기 와가지고 왜 강의를 하고 네가 여기 와가지고 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네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이죠. 네. 그 당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아닙니까? 출신으로 치면은 형편없는 거예요. 네.
여기 와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와서 또 특별히 성전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을 놓고 가르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그렇다고 뭐 어떤 그 집안의 혈통이 뭐 대단한 집안인 것도 아니고 그런 셈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네가 도대체 네 출신이 뭔데 여기 와서 이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에게 묻겠다. 그렇죠? 나도 너에게 묻겠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뭐 생뚱맞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세례자 요한이 사실은 죽게 되잖아요. 참수를 당하거든요. 우리가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살로메가 그 헤롯 왕에게 뭘 요구합니까? 세례자 요한의 목을 요구하잖아요. 너 다 주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그런데 마침 그때 살로메가 그런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목을 잘라서 참수를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전설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실제 역사 속에 들어가 보면 여하튼간에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왜 세례자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례자 요한을 너희는 죽였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무슨 권위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광야에서 저 요단강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말씀을 전했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로 그 일을 전한 거 아니겠어요? 뭐 너희들이 가르쳐 준 거냐? 아니잖아요. 뭐 랍비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은 아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너는 출신도 그렇고 너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짓을 하고 있느냐, 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자 요한의 얘기를 끌고 들어오면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죠. 너희들이 죄인이야.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이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 화려한 이 성전을 두고 맹세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되묻고 있는 거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야, 너 이렇게 저렇게 해 하고 했더니 큰아들은 예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 하고 우리가 그 계명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 계명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헌신장처럼 내버려 버리고 내팽개쳐 버리고 만 거죠. 이게 오늘 첫 번째 맏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똑같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그래가지고 와라. 그런데 나 싫어요 하고 둘째 아들은 맨 처음에 거부를 했어요. No.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이야기한 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왔다. 그러면 맏아들과 둘째 아들 누가 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얘기하고 똑같냐면 대제사장들이나 또는 장로들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에헴하고 좋은
근사한 옷을 입으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폼 잡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 종교 지도자들, 사실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아주 썩은 내가 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에헴하고 그렇게 자신의 권위만 내세우고 있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비해서 어떻습니까? 여기 오늘 성경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의 뜻은 뭐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의 배경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세리들과 그리고 창녀들, 그리고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뭐 정말 그야말로 그 당시 사회에서 보면 버려진 자들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바로 이런 세리들과 창녀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세상 속에서 낙오되어졌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누구로 만듭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으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적용을 해보면, 우리들도 어쩌면은 대제사장이나 또는 장로들처럼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 출신이 어디야? 너 뭐 도대체 뭔데 이런 말을 해? 우리 사회가 적어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유해보고, 나는 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너희들은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식이 아니라 적어도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신앙인이죠. 그게 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그 공감 능력이 지금은 상실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다 어디에서만 얘기가 됩니까? 다 매스컴에서만, 그죠? 뭐 유튜브, 그리고 뭐 SNS, 뭐 그런 데서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내 몸은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머리로만 막 뭐 보고 눈으로만 보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몸이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 주느냐 하면 내 몸이 따라가 주질 않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고 어디를 통해서도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몸이 거기로 따라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만 갖고 마치 신앙생활하고 육체성이 없는 신앙인들로 지금 오늘 우리 사회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저 하늘 위에서 사람과 같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느냐 하면,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뭐 말만 하고 뭐 그림만 보면서 떠들어대는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 육체와 내 몸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권위 있게 여겼던 거예요. 말만 하는 사람이다, 뭐 폼만 잡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육체를 그 세리들과 그리고 창녀들에게 다가가시고 병자들에게 다가가시고 자신의 육체를 그렇게 놀리셔서 발걸음을 그곳으로 옮기셨어요.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고난의 기간, 이 고난 주간에 그냥 말로만 우리가 어떻다 저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정말 고난의 현장 속에 내 몸이 따라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된다면 정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교회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가 정말 힘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또 그렇지 못하다는 것,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가 다시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